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또 이 추위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신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34장 새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5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57번 성탄절입니다. 새 성경책은 119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새 찬송가도 109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의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네,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탄식과 슬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이전의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게 하시며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모든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치며 견디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사실 깊이 되돌아보면 성탄 분위기와 또 연말 분위기가 합쳐져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또 연말 분위기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그런 연속적인 날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마저 행사가 넘쳐나고 또 행사하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고 행사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게 보내는 교회도 많고 또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더 묵상하고 탄생의 의미를 더 깨달으셔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신비스럽게도 신령한 영이 존재해요. 그냥 육과의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뭔가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또 우리를 좀 어떻게 도와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신적인 대상을, 영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마다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경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또 예식을 갖춰서 그 신을 경배하고 또 복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각 민족들이 나름대로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또 그 신을 통해서 형통하기를 소원하면서 어떤 예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고 어떤 때는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신앙은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세상에 전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리와 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내면에서부터 믿어지고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와서 믿겠다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행위가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 잘 되려면 살아있는 현세의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러한 교리나 이러한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완전한 영성이 다 사라지고 그림자 정도로만 남아서 그냥 어렴풋이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세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 속에는 다음 세상을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다른 세상에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을 만들어내서 냈고 많은 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임을 인정하는 아주 독특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즘 법적으로, 세상적인 법적으로 차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만 주장하는 그것도 법적으로 위배돼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른 거 화합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섬기는 그런 기독교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있기 전부터 본래부터 계셨고 우리 인간과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히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고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었고 영원을 향한 갈망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갈급함이 보이는 것인 줄 알고 이제 자꾸 보이는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커져서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더 커져서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도 또 어떻게 할 수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선택해 주시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이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그런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키려는 과정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품어주시려고 하셨고, 반대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에 각자의 원하는, 욕심대로 원하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더 크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예배자로서의 그런 서지를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안 변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포기하고 말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요? 사실 그 대답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정도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적은 사랑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생명을 주실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라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주겠다고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내주시고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비유로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셨고, 이제 그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 속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예수 탄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그냥 연말이고 축제 분위기로 보내면서 종교 행사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내가 공연을 하면서 준비한 것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걸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성탄의 소식은 이미 2000년 전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을 경배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 먼 나라에서 오랜 여정을 거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냥 별을 보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닌 것을 알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 마구간까지 갔던 것이죠. 어쨌든 예배자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해 동안 오늘 믿은 분도 계시지만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왜 오셨는지도 들으셨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자로서 그분을 경배하러 이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기간 여정을 걷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수를 알지 못해서 다른 삶을 사시다가 저처럼 20대 넘어서 이렇게 듣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금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렇게 먼저 알고 앞서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야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왕의 탄생을 분명하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깨달으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이미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끝났는데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국민 가수를 보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국민 가수 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이제 출전해서 노래를 잘 부르면 우승하면 상금도 많이 주고 또 유명해지죠. 그래서 많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지만 이제 올라온 사람들, 최고까지 올라온 사람 10명에서 다시 7명까지 와서 결선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세상 노래지만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그 전달력이 감성 깊어서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또 박수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은 출연자가 너무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도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잠깐 본다거나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누가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사람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아기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듣고 있고 이미 먼저 들은 분들은 기념일로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찬송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보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43편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또 들으니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죽은 영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예배자를 찾고 우리가 이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자로 세워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은 물론 예배자로 세워야 할 아들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에 실패해서 가문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신 엘리 제사장이 예배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자로 세워야 할 자식들도 예배자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문을 끊어버리고 이제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엘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자신은 예배자로서의 직무를 아주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 역시 그의 자식들은 예배자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고난을 받고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것만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왜 오셨는지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또 더 많은 생명들을 또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인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다시 사명감을 주는 또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어느 때보다 되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미리 촬영해서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촬영하고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또 저희는 교회 사정이 그래서 또 집합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예배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으셨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은 언제나 예배자로서 실패하지 마시고 바로 서 있으시면서 또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여러분의 지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탄생의 기쁨을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아는 모든 지인들을 예배자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귀한 마음을 열어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116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116장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 부어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데 귀 쓰임 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드린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일꾼들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이 또 이 성탄절 예배라 또 내일 주일날 또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뭐 또 예배 드리냐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 각자 처소에서 또 계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 위해서, 믿음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해서 요즘 심한데 조심하시고 늘 해오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그리고 또 백신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4장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퍽퍽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더욱더 예배자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영혼들 위해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